말씀을 중심해서 대한민국의 아간을 척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원천교회의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올공이라고 그러죠. 올림픽 그 공원 내에 있는 체조 경기장 앞에서 우리가 그 규탄 집회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고 시국 선언문을 이렇게 이제 낭독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투데이에 그 영상이 나갔죠. 기자 한 6분이 오셨었고요. 그리고 크리스찬 투데이에서는 이제 제가 했던 영상을 따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올렸는데 거기에 많은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숟가락 얹는다고 숟가락 얹는다라고 하는 댓글을 썼어요. 좋은 선풀들을 많이 했는데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났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댓글들 중에 숟가락 간을 보다가 숟가락 얹고 있냐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그 586 세대라고 386 세대 뭐 이러잖아요. 저도 80년대에 아주 그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막 희생도 있고 어지럽고 할 때에 학교를 다녔어요. 80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 같은 세대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광장에 나가서 체류탄과 맞서 싸웠고요. 하나님은 저를 기도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안에 지금 대학원 건물인데 4층에 다락방이라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1학년 2학기 때부터 학교 가는 날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곳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지나놓고 나니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고 하셨거든요. 주님이 다 답을 주셨어요. 지나온 삶의 열매들을 볼 때에 그 기도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었고 3년 6개월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시키셨나? 2가지였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기도에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였고 노로 응답하셨어요. 끝까지 혼자 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사은회를 하는데 저보고 이제 대표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까? 도대체 내가 다락방에서 3년 6개월 동안 무슨 기도를 드렸지? 두려움과 싸운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정리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위해서. 그런데 그 기도를 사은회 때 기도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데 거대한 댐이 이렇게 보여지는 듯 했어요. 그걸 연상이라고 그러죠. 환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그런 거대한 댐이 작은 균열이 있는데 그것을 메우지 못하면 다 침몰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은회 때에 교수님들 앞에서 우리 같은 학우들 앞에서 그 기도를 드렸어요. 거대한 댐이 무너지려 할 때에 이 댐을 메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써주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애꿎게 제가 드린 기도였는데 단체로다가 도매금이라 그러죠. 우리 모두 그런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지나놓고 보니까 그 기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저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이게 전도를 나간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하는 거 안 해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나가려고 해도 힘이 없어요. 삼손이 머리 잘린 거 저는 굉장히 이해가 돼요. 이래서 삼손이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랬나 보다.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힘을 주시면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39년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6.29 선언 잘 아시죠? 이제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개척을 했죠. 돌아가신 분하고 같이. 근데 1987년도 그때도 대단했어요. 지금 못지 않아요. 그때는 박종철이라고 하는 서울대생이 물고문을 당하다 죽기도 하고 이한열 열사라든가 굉장한 희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신학교 때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16평 작은 그런 곳에서 개척을 하는데 너무너무 나라가 위태로웠어요.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지경이었어요.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작은 개척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주변에 있는 교우들하고 우리 본교회 교인들은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워낙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매일 밤 9시에 4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30명 가까이 다른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아주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국가를 위한 시국 기도회를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끝나는 날이 6.29였어요. 그래서 6월 29일 날 노태우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죠. 여당의 당대표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 하는 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그리고 이제 민주화에 물꼬가 트게 되는 이런 발표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거 뭐지? 설마 우리가 기도했다고 이게 응답되는 건가? 안 믿어졌어요. 솔직히 전혀 안 믿어졌어요. 그냥 에이 우리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무슨 그럴까 하고 그냥.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시골에 간 것도 40일 마지막 되는 날 갔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제가 지금까지 이게 목사가 되는 길이었잖아요. 너무 신기하게 6.29 87년 6월 29일 날 그날 딱 6.29 선언이 되면서 나라가 안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말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다 간증을 들어서 알잖아요. 16살 때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가정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제 정 목사님하고 이제 국가적인 일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내 사명은 이제 좀 쉬게 하시겠네. 그런데 딱 생각하는데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마이 굿네스 주님 땅끝이 남아있네요. 또 앞으로 알았어요. 좀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목사님하고 웃고 말았는데 그렇게 역사에 오셨어요. 기도한 것에 응답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했었어요. 광장에 나오지는 않아도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왜 간보기 하냐 그랬는데 1980년도부터 기도하게 하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광화문 본부 앞에서 대선을 앞두고 2020년도부터 우리가 계속 대선을 앞두고 우리 또 이 퀴어 집회에 가서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너무 감사하죠. 아주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들이 다 촉발시킨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2020년도 우리가 광장에서 1년 7개월 동안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이 통치자가 뽑혀지도록 기도했어요. 총선에도 하나님 앞에 10개월 동안 급한 마음을 주셔서 어느 당이든 다수당이 되면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당이든 다수당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견제 세력이 있어야 같이 균형을 잡고 하는 것이지 여든 야든 무엇인가 독주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려했던 것 주님은 계속 우려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얼마나 또 마음이 어려웠습니까? 기도했는데 노로 응답하셨잖아요. 노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때마다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문제들, 이제 그 사이에 교단 안에 있는 문제들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하시면서 또 어떤 이는 출교당하고 결과적으로는 사랑과 공의뉴스라고 하는 이제 언론사까지 창간하도록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막 나가서 그러는데도 사실 마음에 전혀 하나님은 저에게 힘을 주시지 않았어요. 계속 귀 기울이게 하셨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아간을 척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아무리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해도 더 어느 부분에서 썩어 있으면 여러분 집에 기둥이 있는데 밑둥을 쥐가 계속 갉아먹고 있으면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 반드시 그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는
여러분, 내일 이제 광장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광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이고, 내일 가능한 분은 오시고 못 오시는 분은 우리가 아마 실방을 할 거예요. 실방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지어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역사의 분기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분기점으로 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AD에 우리 지금 2026년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공산국가든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든지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역사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감하시게 되면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통치자들도 다 끝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볼 수 있는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미리 다 예고하신 내용대로 되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무슨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미리 예고하시고 너희들이 이러이러하게 하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항상 예고하시고 실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신명기 28장 특별히 1절에서 14절까지만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신명기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 68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신명기 28장 전체를 사랑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54절에 여러분 쉬운 4절의 말씀은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앞에 14절 신명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얼마나 풍부한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짧은 것 같지만 쉬운 4절에 비하면 14절이 매우 짧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복 넘치도록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시작하면서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앞에 14절까지만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광고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남부연회 대전 그쪽에서 목회하시는 감독님을 비롯해서 양쪽의 그 연회의 심사위원장 전직 현직 두 분을 딱 모시고 다른 또 직원인지 연예 직원인지 워낙 큰 교회 하시니까 교회에 부목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5분을 딱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우리가 도장 찍어주는 것 우리가 서울에서 충청도에서 무슨 이천에서 올 일이 없어요. 감독으로서 범죄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세상 판결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이거 재고해달라고 함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어쩜 세상 돌아가는 일하고 그렇게 똑같습니까? 근데 그거 항소를 그냥 전화만 해도 되는데 그리고 계속 핑계대고 뭐하고 해서 결국 울산까지 간 거예요. 울산까지. 항소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오면 보름 안에 해야 되는데 딱 날짜 이틀 남겨놓고 그리고서는 제가 계속 본부에 총무한테 문자로 보내고 감독님한테 보내주세요 하고 계속 소식을 했는데도 내일과 모레 연회 휴무입니다. 근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열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울산까지 간 거예요. 그쪽이 목회하는 분들의 정보에 의하면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새벽 기도회도 못 드리고 5시에 출발해서 종교 지도자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는 불교의 종교자도 있을 수 있고
유교의 종교 지도자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목사라고 생각 안 해요. 울면서 제가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일에 관여했는지 아십니까? 2019년도에 이동환이라는 이 전직 목사가 동성애 집회에 가서 꽃을 뿌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동성애자들을 축복한다고 하는데 그 동성애자들이 정말 감동받아서가 아니라 감격해서가 아니라 와 조롱하고 비웃는 듯한 그 소리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부와 그때부터 이 막 밑에서 확 올라오는데 밥을 먹다가도 울고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울고 운전하며 가다가도 시야가 가려서 운전대를 멈추고 울다가 한참을 울다가 갔습니다. 제가 그 인간들 앞에서 한 거예요. 감독 앞에서 그 연회의 심사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목사들 앞에서 제가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왜 눈물이 났는지, 왜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는지. 목사는, 제가 생각하는 목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고요, 무례하대 거기까지 왔다고 아무런 절차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최고의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례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카톡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게 무례한 행동입니까? 목사들은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고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 무능함 때문에 목사라는 이름은 있지만 목사라는 직위는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도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무능함 때문에 밥을 먹다가도 울고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운전을 하다가도 길에 세우고 한참을 울다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내 사진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 신문에 난 거 보셨어요? 예수님 흉내를 낸다고 그 도포자락 같은 거를 입고 머리도 길게 그 이동환이 그러고서는 동성애는 이즈갓. 도대체 동성애는 이즈갓. 뭐야 이 말이 막 앞뒤 문맥도 받지도 않아. 동성애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고서는 돌아다녀. 그때 보여줬어요. 그걸 거기서. 그런데도 항소를 안 해요. 응? 이 인간들이 목사들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누군가에게는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거기 온 이유가 뭐냐? 일선 목사는 해당이 안 된다니, 감독이 이 항소를 해야 한다니. 그리고 그동안 무엇 하셨습니까? 감독회장님, 감독님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까? 새벽 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거 해야 할 일입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눈물로 호소를 하고 분명히 책임 소재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심사위원장이 겁박하지 말래요. 겁박처럼 들립니까? 예고입니다. 그래서 남부연에 가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오늘 교회 앞에 가가지고 이런 독사들한테 막 그러고 싶은데 단계가 있죠. 단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수록 타락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주세요. 그랬잖아요. 주님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너희들은 그의 나라를 구해. 내가 너희의 왕인 것을 구해. 진짜로 너희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 그리고 내가 옳은 것처럼 거짓이 없는 것처럼 너희도 그 삶을 살아. 주님이 정확하게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 주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핏값으로 산 예수님의 핏값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를 잊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진짜 자식입니까? 심장 하나 띄워주는 거, 간 조금 띄워주는 것도 벌벌 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핏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내신 거예요. 종교 신념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무슨 여당, 야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벌벌 떨고 정치적인 얘기한다고 교인 떠날까봐. 그래서 다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 이 지경이 됐어요. 꽃동산 교회의 우원식이라고 하는 국회의장이 거기 장로인지 뭔지, 목사들이 바르게 가르쳤다면, 성경대로 가르쳤다면, 공의를 가르쳤다면, 당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당의 이념보다도 우선하는 공의를 가르쳤다면 대한민국 이러겠습니까? 감리교회 권사들도 수두룩해요. 국회의원 중에 다 중요한 요직에 있어가지고 입 닫고 있잖아요. 왜 그러죠? 교인 떠날까봐.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천국으로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성경대로 안내해드릴 뿐이에요. 이 길이 바른 길이다라고 내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내 인생 전부를 다 갈아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갑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퇴 몇 년 남지 않았는데 뭘 눈치 볼 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약으로 삼고 성경의 말씀이거든 부디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두 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눈치 보느라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다 예고하셨어요. 그 약속의 기한이 끝나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애굽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40년 동안 모세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어도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아담이 아니 너 왜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조금만 가다가 힘들면은 아유 우리 애굽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꺼내가지고.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 분입니다. 무리바 사건, 광야에서 물이 안 나와가지고 3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쓴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3일쯤 됐을 때에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광야에서 물이 너무너무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여 마시게 해요. 또 얼마쯤 가다 보니 또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짓는 거는 전부 목마름 때문이에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죠? 돈에 대한 목마름, 애정에 대한 목마름, 명예에 대한 목마름.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 물의 목마름이라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가 또 하나님께 여쭈어요. 항상 문제만 있으면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네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쳐라. 물이 콸콸 나와요. 와, 그리고 실컷 먹었겠죠? 문제가 해결되면 와 이러잖아요.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또 얼마쯤 가다 보니까 또 목이 말라요. 돈 떨어졌어요. 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겨. 모세가 너무너무 해도 너무한다. 목이 마르다고 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니 반석을 향하여 물이 나오라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얼마 전에 무슨 경험을 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인간들이 너무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온유한 모세가 정말 참기를 막 엄청 참았는데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서는 하나님이 물이 나와라 이렇게 하라 그러셨는데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팍팍 2번을 쳤어요. 물이 안 나와야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모세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물을 내주셔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냥 쳐다보면서 끝나요. 모세는 아멘, 용납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여정이 그리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더라도 아무 열매가 없더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가장 힘든 부분이 그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진리를 간직하고 생명의 말씀대로 하는데 교회 규모가 이러니까 맨날 어디를 가든지 몇 명 모이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저 감독회장님 교회처럼 규모가 크고 그랬다고 한다면 나는 어땠을까? 저 남부연의 그 화려한 아버지도 목사님이요, 그 아버지의 후광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물려받아서 저렇게 그냥 아주 보니까 학부도 훌륭한 데 나왔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대학원 신학대학원 나와서 큰 교회 물려받아고 그리고 딱 그러고 막 여유자작하게 메모만 하고 있고요. 양쪽에 있는 이분들 얘기시키고 자기는 얘기도 안 해. 저는 그래도 기대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울면서 때로는 단호하게 사랑과 공의 2개의 날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목사라면 우리가 거기까지 너댓 시간을 달려왔다면 전화 한 통화 변호사한테 해서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목사들 세계가 굉장히 관계가 중요하죠. 어쩌면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목사님 주변에 있는 저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될 그들에게도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5명이 원근 각처에서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하라고 하니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 피해갈 수 있는 길까지 드리는 겁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뻔뻔하기가, 그 이마가 굳기가 주님의 방법이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감독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장로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과정 가운데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총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핵폭탄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슨 막 그 여리고성을 올라가가지고 뭘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과 이렇게 여리고를 돌아라 하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그 순종했던 걸 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보세요.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6장 18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성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리고성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하나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 불사르고 어느 누구든지 그거 가져가지 말라.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는 거예요.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 이 원어적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바쳐진 것, 봉헌, 되어진 것 이런 뜻이에요. 첫 성에서 첫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걸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의 뜻이 뭐냐? 괴롭히다, 골치 아픈 이런 뜻이에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골치 아픈 이 한 인간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아주 괴롭히게 되는 사건을 일으켜요. 오늘 7장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는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보십시오. 아간이 범죄했어요. 아간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어요. 근데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일 영상에서 보세요. 이 대한민국의 건국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화학당, 배제학당, 학교, 병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스크랜턴과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면서 이 대한민국에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주 중요한 뿌리, 너무너무 중요한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여한 교단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 유관순 열사, 그리고 우리 3.1운동 33인 가운데 9인이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전도사님들까지 포함을 하면 9인이 감리교인이에요.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개톨릭 신자까지 합해가지고. 근데 9인이 거긴 익명의 전도사들도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친 감리교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대표로 우리 감리교회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뼈 아프겠지만, 그래서 근본에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두 분을 탄핵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든지, 온 감리교회를 속였던 그 속임에서 돌이켜 약속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을 거면 자리에서 내려오든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러면 바로가 10가지 하나님 앞에 시험하다가 어려움 당한 거죠. 애꿎은, 여러분 바로의 잘못 때문에 애꿎은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다 초태생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뻣뻣하면 이제는 징계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변방의 이 목회자의 이야기가 그냥 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학생 시절부터 8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게 하셨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어요.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했을 때 이렇게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구나라는 수많은 임상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척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순종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의 몫인 거예요. 오늘 아간이 이 도적질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자, 보시겠어요? 이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전쟁에 나갔는데요. 우습게 여겼어요. 여리고성 거대한 성을 이겼으니까 아, 이거 뭐 별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한 3,000명만 보내요.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랬는데 4절 보겠습니다. 백성 중, 3절부터 봅시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어요. 전쟁에서. 얕봤던 그 아주 하찮은 전쟁에서. 여러분 정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애꿎은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저 광장의 젊은이들을 보면 막 가슴이 찢어져요. 이제는 막 애기들까지 나와가지고 초등학생들까지 나와가지고 막 가슴이 맺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니어서 괜찮습니까? 얘네들이 젊은데도 어린아이인데도 이거 대한민국이 잘못되고 있구나. 공산화가 되고 있구나. 여러분 나중에 공산화가 돼가지고 개돼지처럼 살면 늦습니다. 아, 그때 진짜 목사님 맞았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말조차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이후에 할 것 같으면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아주 잊어버리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예언자적인 성경대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하더라도 바로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서 정말 성경적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렇지 않을 거면 나중에 가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중고등학생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40대 50대 엄마 아빠가 막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고 전교조에게 교육을 받아서 다 그런 줄 알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영상을 봤는데 이게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고등학생이 잘생긴 고등학생이 나와서 엄마하고 척졌대 아빠하고 척졌대요. 이거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거 아니네. 우리가 살아갈 이거 이제 공산화가 되겠네. 아니 젊은이들도 청소년들도 깨닫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엉뚱한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요 죽임을 당해요.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 광장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감독회장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신학대학교 총장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당신들이 바르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자리를 돌이키지 않을 것 같으면 내려오든지 아니면 우리는 탄핵운동하겠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대한 이 나라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간을 제거해야 돼요. 그럼 이 아간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막 옷을 찢습니다. 6절 보겠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여러분 보세요. 아간이 범죄했는데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일,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긴 내가 아간은 아닌지 가정에서 관계성 속에서 철저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문제는 뭐냐? 언약을 어긴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을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속이고 여러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지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은 묻지 않으세요. 오늘서부터 우리의 일상에서도 거짓말과 속이는 일과 이런 일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주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였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다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6절 보겠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다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혔느냐? 아간이 뽑혔어요.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뭘 도둑질해 갔나 보십시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게 뭐냐면요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고급진 명품인데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왕족들이 입을 수 있는 옷.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권력에 대한 탐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행으로 여기시는지를 아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 200세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3kg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금덩이 하나. 다 계산해 보았더니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대략 12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2억을 훔쳐갔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명령 어기는 게 뭐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나를 멸시하고 비웃고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육신의 자녀일지라도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장성한 자식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과 비교가 됩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아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주시고 감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로운 입혀 주시고, 이쁘다 이쁘다, 내가 봐도 정말 이쁘다, 아무나 믿어지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그렇게 나를 믿니, 고맙다. 아니,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무슨 몇십 평, 무슨 뭐 저 타워 팰리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택이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이 다음에 같이 살자. 그 나라를 주셔서 여러분이 황송한 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고맙다 그러시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입지도 못하고 밑에다가 숨겨뒀다가 입지도 못했어요. 들킬까봐 다 투자해놓고 땅 문서 다 뭐 해놓고 재산이 어마어마해. 우리 대한 이키 감리교 이제 수장이라는 사람. 그런데도 계속 악을 도모해. 배후에서 전부 재판을 다 조종을 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심어놔서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나라의 정부, 정권 잡은 사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뻔뻔하기가 짝이 없어요. 감독 선거 나오기 전에는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전임인데 그걸 하면은 딱 사표를 내고 그 일에만 해야 되는데 지금도 겸임을 하고 있어요. 광림교회. 압구정동에 있는 광림교회. 오늘도 설교했을걸요? 그래서 연예 청회 회원들이 따져 물었어요. 아니, 감독회장님, 교리와 창종의 엄연히 전임을 해야 되니까 사표를 내시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제가 감독회장에 나오기 전에 성도들이 제가 설교를 하는 조건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데 설교를 안 한다면 저보고 목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참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감독회장 나오지를 말았어야죠. 야, 난 정말 그럼 뭐랬는지 알아요 또? 아니, 감독회장이 되면 응급비를 100만 원씩 책임지겠다, 200억을 내놓겠다,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는데 내가 언제 그 얘기 했습니까? 아니, 내가 언제 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얘기 같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귀엽지 않으시겠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순교와 유관순 열사의 순교와 많은 순교의 피로 세운 우리 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수장들이 저 따위로 저러고 있으니 황제 클럽이 있대. 황제 클럽. 세습을 해가지고 한 지금 그 사람, 엊그제 대전에 가서 만난 그 사람도 황제 클럽이. 이러니 어떻게 대한민국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전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다칠까봐, 무고한 아이들이 다칠까봐 막 너무너무 정말 봐.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대한민국의 아간을 척결하라. 이게 주신 결론이에요. 오늘서부터 여러분 8월 마지막 주까지 하여간 하나님 앞에 이게 길어지면은 사고 나요. 길어지면 정말 큰일 나요. 박해 시대로 돌아가요. 재난의 시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8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올림픽 광장 그곳에서 기도해야 할 거예요. 정신 차리고. 여러분의 문제예요. 제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맡겨주신 성도들의 삶이 편안하고 가르쳤던 아이들이, 자녀들이
우리가 누린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저는 맨날 주님 나라 가기를 바라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은 거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온 공동체가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없는,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